지나치면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다시 한번, 지나치면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공자의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공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와서 묻는데 자기하고 자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하라는 제자가 또 있는데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현명합니까? 자, 이거 참 묻는다는 게 참 이상한 이야기죠. 왜 물어볼까요? 자기가 또 자신이 있으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자장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선비로서 모든 일에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도리어 자장에게 반문하는데 그대가 말하는 통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제후를 섬겨도 반드시 그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한낱 경대부의 신하가 되어도 그 이름이 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하된 자로서 어디에 가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문이지 달이 아니다. 문이라는 것은 들을 문자를 썼는데 이게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달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성이 곧아야 된다. 의를 좋아하고 말과 얼굴빛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며 신중히 생각하여 남에게 겸손하며 그렇게 함으로 제후를 섬기거나 경대부의 신하가 되어도 그릇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달이라 할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자는 자장과 자하 두 사람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자하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자유가 되고 소인유가 되지 말라.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수양하는 사람, 구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소인유, 지식을 얻는 일에만 급급한 학자,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장이라는 사람은 지나치고 좀 매사에 똑똑한 게 지나친 거예요. 또 자하는 좀 모자란다,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물었던 이 자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자장이 나은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공자께서 지나침은 못 미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 과유불급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과유불급이다. 따라해 봅시다. 지나치면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자장과 자하 누가 더 낫냐? 자장은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누가 더 낫습니까? 앞만 봐도 자하는 좀 밀어나거든요. 그런데 공자는 어떻게 본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본 거예요. 왜? 너무 잘난 체 하는 놈이나 모자란 놈이나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다. 너무 지나치면 못 미침과 같다. 창세기 37장 읽어놓고 이상한 얘기하죠. 예. 아니 왜 그 이야기를 하실까? 과유불급이다. 여러분 저는요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시몬스 침대 광고가 나오는데 시몬스 침대에서 예스터데이 비틀즈가 만들었던 그 곡이 아주 숙면을 취하니까 꿈에서 그 이제 비틀즈 작곡가가 그 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일어나서 그대로 만드는 곡이 그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저만 아는 것 같은 표정으로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좀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자 여러분 꿈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꿈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통로가 됩니다. 굿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타이어를 만드는데 얼마나 타이어를 잘 만들려고, 근데 그때 당시 1890년대인데 이 타이어가 여름만 되면은 고무가 이제 만드니까 이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타이어 이제 그 뜨거운데 이제 막 계속 달리니까 이게 녹아내리니까 이게 타이어를 금방 버리게 되니까 나는 좀 더 견고한 타이어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굿이어라는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하는데 3년을 연구를 했대요. 아예 연구실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또 그 사람도 시몬스 침대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침대를 갖다 놓고 그러고선 연구하면서 불철주야 연구하는데 잠깐 자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유황 가루를 섞고 있더래요.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 타이어가 나오겠구나. 유황이라는 게 이제 견고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좋다 그랬는데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침을 기다렸다가 고무를 녹여놓고서 유황 가게에 가서 유황가루를 사다가 거기다 탁 집어넣어놨더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타이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꿈속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유명합니다. 노트를 항상 자기 머리맡에다 놓고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뭔가 보면은 금방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모차르트, 여러분이 모차르트 음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모차르트 음악이 왜 유명하냐? 여러분 이 모차르트가 이 악보를 써놓지 않습니까? 베토벤 같은 사람은요, 지웠다가 또 썼다가 지웠다가 또 썼다가 수없이 고치는 게 많아요. 모차르트는 지웠다가 쓴 게 없어요. 오케스트라 악보 24부, 19부, 10, 다 편성을 하는데 쫙 서내려가는데 하나도 고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꿈속에서 영감을 얻었대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잠만 자면, 저도 잠만 자면 꿈속에서 주님이 설교 말씀을 쫙 해주시면, 신학교 때 실험을 해봤어요. 성경을 머리에다 딱 대고선 잤는데 7년을 성경에 머리 베고 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행위다. 우리 잠재의식의 반영이 될 수 있고 내재되어 있던 영감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래서 좋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꿈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꿈이 머리 밖으로 나올 때는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꿈이 머릿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꿈이 있는가 하면, 오늘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꿈처럼 척하지 나왔더니,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여기 37장 5절에 보면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꿈 이야기 한 것 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37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이 막내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더 사랑하고 나이키 뭐 그런 것만 사줬다는 거예요. 형들이랑 틀렸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래도 안 그래도 좀 미워하는데 요셉이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현재보다 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 이야기를 잘 해야지,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섭리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계셔도 그 섭리를 표현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좋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방법,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긍정하지 말고,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말고,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훌륭한 생각을 거부하지 말고, 남은 못했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하지 말고, 건설적인 생각, 환경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꿈을 이루는 10가지. 꿈을 시각화하자.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자. 실패 요소를 성공으로 바꾸자. 계획을 세울 시간을 만들고, 일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망설이는 동안에 시도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나는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복잡하다. 차라리 꿈을 꾸지 말지. 이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려면 또 이렇게 복잡해.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우리 안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꿈은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요셉이 꾼 꿈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꿈을 꿨습니까? 안 꿨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가 베델 광야에 혼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와 동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요셉이 왜 이 꿈을 꾸었을까? 저는요, 첫 번째, 아버지 흉내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땅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 돌아와서 사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젊었을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꿈 이야기 잘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북한산에서, 그 북한산이 저쪽 북한산이 수락산 있는 쪽에, 그쪽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바위 위에서 잠이 드셨는데, 이렇게 잠깐 일어나 봤는데 꿈속에 있는지 아이가, 이게 저쪽 의정부 쪽에서 저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쫙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무지개, 그 의정부에서부터 무지개가 이렇게 쫙 펼쳐지면 그 끝이 어디겠어요? 고양시예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아요. 내가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잘 얘기해야지, 여러분이 꿈 이야기 잘 얘기해야지 돼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어저께 기가 막힌 꿈을 꿨어. 그래서 무슨 꿈? 김수연이가 내 꿈에 나타났다. 제가 밥 먹다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예, 이 꿈을 잘 얘기해야지 돼요. 꿈을 이야기할 때, 이 꿈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좋은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백을 이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는 가운데는 좋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여러분,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한테 쫙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왕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 교만하죠. 세상에 교만하게 말할 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 TV에 보면은 왜 이런 그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가수들이 나와서 또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일반인 중에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서 그 사람 선택해서 근데 가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왜 이렇게 떨려요? 내가 속으로 저 웅큼한 여우 떨리긴 뭐가 떨려? 안 떨리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떨린다고 그러. 왜 그럴까요? 그게 동정 점수예요. 예. 뭐 잘할 것 같이 그냥 막 하나도 안 떨려. 괜찮아. 너무 좋아. 뭐 이러면 말이죠. 의외로 안 좋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할 때면 그 부흥회 같은 거 인도할 때는 그렇게 나 지금 굉장히 떨려요. 내가 TV에서 배웠어요. 그럼 굉장히 좋아해. 네, 우리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인데 내가 이런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와서 설교하려니까 굉장히 떨려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런 멘트 하시는 분들이. 예.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주도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하면 이거 안 좋습니다. 자기 주도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40 몇 년 전에 꾸었던 꿈은 아들 요셉이 꾼 꿈과 좀 달라요. 하나님 주도적이에요. 자기는 한낱 나그네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세요. 자기는 저 밑에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꾸었던 꿈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이에요. 근데 37장으로 넘어와서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예. 그리고 누구만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하나는 곡식단을 메웠다는 거예요. 근데 곡식단을 쭉 메웠는데 이 곡식단을 메워서 이렇게 쭉 노는데 갑자기 벌떡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묶은 그 곡식단이 가운데 쫙 들어가더니 거기에 넙죽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이게 안 좋죠. 성도들이요, 가끔 와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저한테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저 지난번 설교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어느 구절이요? 그러면 뭐 요한복음 뭐 몇 장 내가 한 설교가 아닌데 아니고 저 장경동 목사님 설교 때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에이, 남의 목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요 요셉이 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나? 어디 형제 중에 저런 놈이 있을까? 또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 하루는 잠을 자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 요셉 별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도저히 못 참겠나 봐요. 네,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부러 미리 꾸짖은 거예요. 왜? 형들이 죽일까 봐. 그랬는데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였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제 28장에서 37장까지 꼭 10장입니다. 10장 지나고 나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 꿈이 이렇게 탁 펼쳐지는데, 자, 여러분,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남은 부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나중엔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미움받게 되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10여 년을 아주 망쳤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한번 펴봅시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자,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다. 영광과 덕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무엇도 있습니까? 덕스러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덕스러움이라는 게 뭐예요? 부자도 순종하고 가난한 자도 용납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를 듣게 되면 끄떡끄떡하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끄떡끄떡하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그 이해를 줄 수 있는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덕스러움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아주 핵심이 있는데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할 때 이게 참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교회 생활이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과 더불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덕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이름이 누구예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전 그래서 덕자가 나오면 다 좋아해요. 야, 어쩌면 이렇게 그 믿음의 덕을. 그런데 덕스러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덕스러움이 채워지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요, 잘난 체하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나 이런 거 안다, 저런 거 안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절제가 안 되면 안 돼요. 또 절제한 다음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면서 경건해야지 돼요. 경건하면서 형제 우애, 성도 간에 우애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형제 우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어느 권사님, 젊은 권사님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 젊은 권사님 남편은 외항선을 타는 분인데 이 안수 집사님이 꼬신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7 정도 됐을 때인데, 아니 교회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예. 아니 안수 집사님 그분은 쉬운이 넘은 사람이고 권사님이 젊은 40대 중반인데, 아니 저런, 그리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안수 집사님이. 예. 그런데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면담을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선 제가 또 면담을 했어요. 이 징벌을 해야 되는데 면담부터 하라고. 제가 그때 그 잊지가 않아요. 우리 교구라서 내가 모시고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 조그만 회의실에 들어가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아니 왜 그러셨어요? 이분이요? 고개를 탁 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아주 충격이요. 목사님 미안해요. 난 이럴 줄 알았는데 머리를 탁 들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탁 나한테 가르치는 듯이 말씀해요. 그래서 죄인도 할 말이 있다더니 이런 거구나 내 속으로.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거기에다 도입하는 사랑이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사랑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엉뚱한 그런 어댑테이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적용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왜 잘못된 적용입니까? 여기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다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만약에 요셉이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알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꿈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형, 나 형들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난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내 꿈을 들으시오 뭐 이러지 않고. 네? 정신 나간 얘기죠. 형, 나 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형, 내가 심부름 좀 해줄까? 뭐 난 이랬을 것 같아요. 내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꿈을 실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꿈이 잘 실현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나누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을 때 함께 자고 있던 남편이나 아내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꿈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여자들은 어떤 꿈 좋아할까요? 남편이 여보, 내가 꿈속에 당신한테 명품 가방을 막 사주는 꿈을 꾸었어. 그럼 아멘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는 꿈보다 남을 이롭게 해주는 꿈을 우리는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여기에서 가지고 저는요, 이 교회를 운영을 해가지고서 제가요, 그냥 엄청나게 그냥 자기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내 비전을 이룬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안 나타날 거예요. 이 목사의 원함은 여러분들을 잘 섬겨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을 고쳐주는 거고, 여러분들을 후원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성공이 제 성공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다 기뻐하시겠죠.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목사와 상담할 때도,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울까요? 뭐 이래야지 서로 도움이 되고 기뻐하고 마음이 같아. 목사가 그렇게 해서 목회하면 되겠어요? 이 교회가 왜 분위기가 이렇게 뻣뻣해요? 네? 성도를 좀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서로 기분 나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나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은혜 안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요셉은 이 꿈을 잘못 꾸었어요. 그래서 17년이 넘게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도 그 꿈을 표현하는 방법이 좋아야 합니다. 선한 방법, 아름다운 방법,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